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0장, 1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8장에 이어서 다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내립니다. 황충 재앙인데 이 황충이 영어 성경에는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떨어진 재앙 중에 하나죠. 4절에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하고 이집트 백성에게만 내렸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 황충들은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인데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11절에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황충들의 모양이 희한해요. 금관도 썼고 사람 얼굴 같고 여자처럼 머리가 길고 그런데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전갈 같은 꼬리가 있고 이런 희한한 모습은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마귀의 졸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 뒤에 전갈 꼬리 같은 사자 이빨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두루마리 7인 중에 앞에 4개 뗐을 때 일어났던 재앙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인 뗄 때 나타난 것이 말탄 자 넷이었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니 4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 천사들이 유브라데로부터 왔다 하는데 유브라데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발원지예요. 그러므로 9장의 네 천사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보면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로 가기 전에 잠시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1절, 2절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시내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사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시면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먹어보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다고 해요. 이 환상은 에스겔서 3장과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요한의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 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도에게는 정말 달콤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배는 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점에서 배 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시면 성전과 관련된 몇 가지 환상과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 사이에 등장하는 환상과 테마가 같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에요. 하지만 에스겔서 당시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성전을 위한 측량을 하는 환상이었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완성된 성전을 확인하는 측량입니다. 새 성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교회, 성도 공동체입니다. 3절에서 6절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 보내셨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2명이 완전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은 완전한 증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는데요. 7절에서 10절 보시면 그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죽임당한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에 성전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해 기간이 42주입니다. 이걸 날로 환산하면 1260일이에요. 1260일은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그 기간 동안 동시에 박해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든 역사가 성취된 후에 24명의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9장, 10장, 11장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